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와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은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성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역동적인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무도 그의 선행이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도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귀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귀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혜도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가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잔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아로새기는 그런 외형적인 표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신실하고 충성됨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대갚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혜, 그것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1,000,000,000,000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내게 새 생명 주시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라고 하면 예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첫째로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잔을 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예배는 그냥 빈 껍데기 예배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의 기쁨 그리고 확신이 없는 예배는 그냥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감사절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의미가 없죠. 구원의 기쁨이 없이 원망 불평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는 선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감사해야 할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없는 다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언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세 11일차 강사 김희아 집사, 김희아 집사 한번 얼굴 한번 띄워보십시오. 얼굴에 이렇게 막 점이 있는 아주 진한 점이 있는 분인데요. 참 저렇게 이제 저 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께도 버림받았어요. 3살 때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성장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이 후원자가 2-3명 붙는데 김희아 집사님 저분은 사람들이 후원하러 왔다가도 얼굴 보고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서는 연락이 없고 그래서 아무런 후원자도 없이 이 어떤 그 구세군의 한 사령이 이분에게 외국인 미국 분이 후원해 주실 때까지는 아무도 후원자 한 사람 없이 그렇게 이제 지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학교 다니고 하는 일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23살 이 꽃같이 아름다운 나이였는데 길거리에 다닐 때도 늘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닙니다. 고개를 숙이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처녀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은 항의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늘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기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는 사람을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하니까 그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는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숱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날 따라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자기 전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썼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이 지우개 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지를 때마다 얼굴에 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얼마나 문질렀는지 얼굴 살갗이 벗겨지고 눈물이 흘렀는데 그 흐르는 눈물로 인하여서 너무 쓰리고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에 주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울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데 자신보다도 더 슬프게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울면 주님이 더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 다시는 얼굴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울겠습니다. 나를 통해 기쁨의 눈물을 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날부터 그 김희아 집사님 마음에 있는 붉은 점, 마음에, 얼굴에 있는 붉은 점 말고 마음에 있는 붉은 점을 주님께서 눈물로 지워주신 겁니다. 더 이상 얼굴에는 붉은 점이 있고 상처가 되지만 마음에는 붉은 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은 대부분 쌍으로 찾아와요. 그냥 뭐 이것만 하나, 얼굴만 붉은 점이 있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쌍으로 찾아왔는데 그의 성탄절이 되기 전에 막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기침만 해도, 하품만 해도, 웃기만 해도 막 코피가 쏟아집니다. 코 안에 조직을 떼어내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 안에 악성 종양이 생겼고 병명이 희귀병인 상악동암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이제 동의 사인을 하고 수술하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김희아 씨, 수술하면 얼굴 오른쪽에 뼈가 잘려 나갑니다. 얼굴에는 뱃살을 이식하고 목에는 구멍을 내야 합니다. 얼굴에 뱃살이 자리 잡지 못하면 썩어서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점이 없어지기를 바란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게 저의 성탄 선물입니까? 얼굴의 반이 잘려나가면 저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를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제 마음 전할 말이 없습니다. 아픈 눈물 받아주는 엄마의 품도 없습니다. 이 김희아 집사는 상악동암을 갖고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감사를 찾았습니다. 병원 12층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 조건을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면 찾으면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수술 후에 깨어나면 저 별을 볼 수 있을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던 통증이 사라질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은 자리에 또 맞는 아픔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또 울면 주님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게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서 얼굴에 반이 잘려나간다고 하는 그때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지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13시간 수술이 끝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희야라고 불리지 않았는데 그의 12월에 희야라고 불렸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위로와 사랑으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병실에서 수술하고 또 수술이 끝나고 그런 과정에 희야라고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또 수고했다고 잘 힘들지만 잘 회복하라고 주는 그런 위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 다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굴의 암보다도 받은 사랑으로 인한 감사가 더 컸고 감사로 인하여서 생존 확률 수술하고도 확률 10%밖에 되지 않는 그 상악동암을 극복을 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갈등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인격과 삶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감사를 찾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산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나도 한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 좋을 때 좋을 때 좋아하는 거 신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구원의 은혜로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이 없는 그런 감사는 거짓된 겁니다. 변화된 모습. 용서와 사랑, 봉사와 헌신이 없는 그런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없는 예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늘 부정적이고 늘 소극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결핍감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의 삶으로, 너그러운 삶의 태도로, 용서하는 자세로, 인내하는 삶으로, 건강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신사참배를 하시다가 47세 나이로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 또한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남편에 이어서 그 아들까지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주 목사님 한 분으로도 부족해서 아들까지도 순교의 피를 이렇게 꼭 흘리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변치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한없는 고통을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성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절치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도록 큰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유혹이나 위험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조금 힘들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런 가운데까지도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위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를 하는 거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재산이 다 넉넉해서 재물이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기도할 일도 없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나는 사람과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과연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 사람들은 그냥 울고 짜고 징징거릴 거 없이 그냥 자기의 넉넉함으로 막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을 더 귀하게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 한순간도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눈여겨보시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데리고 돌보던 조카 롯을 독립시켜야 되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 자신이 롯의 연장자입니다. 자신이 롯의 후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땅, 그거 우선적으로 차지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사방 땅을 주실 것, 그리고 그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필요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이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네,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큰 돈 없어집니다. 큰 돈도 없어집니다. 뭐 엄청난 재물이니까 그게 뭐 내 평생에 그게 어디 날아가겠나. 그것 의지하고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큰 돈도 날아갑니다. 부자가 3대 가는 법이 없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돈도 날아가고 부자도 날아가고 뭐 권세도 얼마 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후대까지 하나님의 중단 없는 공급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에게 유산으로 전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서원을 이행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공개적으로 소원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이 있는 예배입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소원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고 선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선하고 바르게 올곧게 정말 이 삶의 아름다운 자치 향기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런 소원을 했는지 곧장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소원을 하고 소원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기만하는 일입니다. 참 여러분들 무서운 일이지만 징계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 가운데서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어떤 소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히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을 것이고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원을 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이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돌아왔을 때에 그 서원을 다 야곱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서원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기보다는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 땅에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 그 땅이 주는 쾌락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신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디나의 오빠들이 자신의 동생에게 이런 수치를 끼쳤다라고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 겁니다. 수치를 갖기 위하여서 복수를 했고, 또 이제 제 복수를 이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집안이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때에 하나님께 한 서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서원을 잊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르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입 안에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수입 안에는 다 내 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목도 내 수입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단감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요. 이 나무에 달린 채 차니스를 맞고 이 단감이 막 익어갈 때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씩 따먹는데요. 그 맛이 일품입니다. 이 시원한 맛과 단맛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껍질째 먹어도 그 아삭거리는 그 식감이며, 그거 따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따먹어 본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 그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거 따먹기 위해서 또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아주 별미입니다. 근데 그 맛을 보고는 새들도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요. 그 감을 따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새가 먹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는 또 새 몫이다. 높이 달린 그건 새 몫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딸 수가 없어요. 새의 몫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까치의 목도 있고 새의 목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몫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얻은 수입,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런 거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난한 사람과도 나누어 쓰는 정신, 이런 마음의 태도, 이게 우리가 이제 감사주의를 한 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구원받은 그런 기쁨에 그 감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절에 가져야 할 그런 마음 자세지요. 우리 주변에는 외로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신장애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네.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